우리의 찬양과 특별한 연주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특별하신 섭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귀한 은혜로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서 잠깐 교회 소식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교우군 가운데서 유인섭 권사님, 박미애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유창렬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구미에서 있게 됩니다. 구미 라비 컨벤션 센터 1층 오후 1시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 가운데 이 가정에서 귀한 또 혼사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앞서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준비된 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전쟁의 기록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여러분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지난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에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하고 큰 규모의 전쟁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있었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들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그 전쟁이 대략 한 1939년에 이제 발발이 되어서 45년에 걸친 전쟁이었으니까 횟수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6년이 거의 되는 그런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통에 사상자들이, 즉 죽거나 혹은 다쳐서 그렇게 기록된 그 사상자 수가 뭐 민간인 또는 군인 할 것 없이 대략 한 7천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게 학자들은 통계를 내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당시에 연합군의 중심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 의해서 사망한 군인의 숫자 통계가 대략 2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때 미국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통에 사망한 군인이 20만 명인데 비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전쟁통에 보내고 나서 그 자녀들을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후방에서, 즉 미국 본토에서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부모들 중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전쟁에 나간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죽은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부모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전쟁에서 총을 맞고 전사한 군인은 20만 명인데 그들의 형제자매 걱정해서 부모님들이 후방에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심장마비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에 비해서 5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달, 두 달, 벌써 몇 개월째 이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표현들이 요새 최근에 등장해서 그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여러분처럼, 우리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고린도후서 이 7장 10절 말씀을 잘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 근심 걱정 없이 늘 평안함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근심하라. 시작. 이 설교의 제목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합독을 한번 같이 제창을 해봤는데 이 제목처럼 여러분은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표정이 이 예배에 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참으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과연 여러분들 계신다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은 벗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즉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그리고 그 후반부는 세상 근심. 자, 먼저는 우리 쉽게 이 세상 근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이 후반절에는 세상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게 되는 근심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를 구약 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잠언 17장 22절 말씀,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령, 즉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근심, 뼈가 마르는 고통, 이걸 어떤 경우에 느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정말 너무너무 저의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남편,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잠언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 쭉 살펴보면 살을 빠지게 한다, 살을 마르게 한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뼈라는 게 상징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근심으로 인해서 피폐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이나 혹은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암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보다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흔히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사회로부터 그렇게 퇴행적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울증과 같은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이 잠언서는 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미 그때부터 그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힘들게 하면 뼈가 마를 정도로 어렵다,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분명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 이 시대의 코로나 불로와 같은 그 마음의 근심을 다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일반적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 가지 항목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물론 이 세 가지만 걱정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여러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속으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은 집에서 해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요새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먹기도 어렵다는데 차라리 시켜 먹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인간적인 근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이 없다.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우리만의 독특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만 할 근심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근심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근심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나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상 근심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 근심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근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엇을 이룹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즉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바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세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때때로 그런 회개라는 부분을, 회개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미 나 주님 앞에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다시 회개해야 되는가? 또 뭘 회개하지? 뭐 그런 여러분 조금은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느낌으로 그 회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이 회개가 때때로 잘못 오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이름하여 영적인 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근심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적인 근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영적인 근심의 반대에 있는 것은 무슨 근심일까요? 세상 근심이겠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망을 이룬다. 근데 하나님의 근심은, 영적인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했으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으니, 결국 그 회개는 사망의 반대인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고백한 그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인정할 뿐이지, 실상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미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살아야 할 앞으로의 미래 속에 내가 지을지도 모를 그 죄와 허물을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에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는 물론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참회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과정 속에는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일찍이 신약 성경에서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오신 이유, 당신이 오신 그 뜻을 누가복음에 표현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불러서 뭘 하신다고요?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를 위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떨치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근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상적인 근심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 그것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 회개가 축복의 시작인데 그 회개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한번 11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됐던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서도 회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기관 또는 단체, 심지어 이 사회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열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성경을 토대로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난 모습을 되짚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근심도 기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초반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자주 듣는데 어떻게 살 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기 지금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하나하나 대입해서 검증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항상 삶의 기준이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걸까 아니면 무익한 걸까, 아니면 손해나는 걸까, 항상 늘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기쁨에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있고 감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나에게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에게는 무익하고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나의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 영혼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행하는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어렵게 사니? 물론 그러게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가 끝나면 또 이 기도가 있고, 이 기도의 제목이 끝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가 불과 작년 연초에 우리 상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이 상가가 잘 새성전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군가는 잘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교회 성전 다 졌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뜻과는 여전히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할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겨진 그 뜻 하나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에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 가고 싶어도 뭐 이런저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가 솔선해서 지켜야 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악기와 또 싱어들과 심지어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것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특별한 연주를 통해서 우리 기악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라면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살이 쪽쪽 빠지고 피부가 그냥 거칠거칠해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굴에서 광이 나야 돼, 윤이 나야 돼, 반짝반짝. 영적으로 우리는 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더 은혜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드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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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때로 힘들어하는 이 어리석은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드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